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붙들어야 할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지킨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그런 신앙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처럼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승천하셨죠.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또한 포함을 합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사례는 없으니까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역사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나 여러 선교지에서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어쨌든 기독교의 이 부활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경 말씀을 다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타임지, 유명한 잡지죠. 미국 타임지에서 감리교, 메소디 처치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리 유명한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꽤 명성이 있고 역사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또 시작한 교단이기도 하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복음주의자, 그리고 전도와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였죠. 저도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복음에 불타오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또 큰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메소디 처치, 감리교, 미국 감리교의 목사님들 가운데 46%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절반이 조금 덜 되는 그런 수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왜 목회를 할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왜 성경을 가르칠까? 그분들에게 성경책은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과서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그저 지식적이고 역사학적인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못하나를 설명해주는 그런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늠하는 또 다른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기대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빨리 죽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내 생을 다하면 예수님 만날 것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그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금세 손을 드시는 분은 불과 몇 분 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성경에는요, 천국에 관한 설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여겨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싶은 말씀들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서 읽어보면은 실제로 천국에 관한 말씀, 또 천국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주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5고울도 주시고 10고울도 주시고, 이 고울이라고 하는 것은 village, 마을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도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천국에도 분명히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분과 계급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의 도로는 황금길이고요.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집들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오래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 사람들만 앉는 24장로의 자리가 있고, 더 이상 더 얘기를 해봤자 더 그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천국보다 못한,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천국은 먼 미래에 희미한 구름과 같은, 뜬구름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오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천국과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죽고 싶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게 맡겨진 일이 천국에서 일할 것이 없으니까요. 천국에서 무슨 노동을 하겠습니까? 무슨 집을 짓고 직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각자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발을 손질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천국에 무슨 우리가 발 손질할 일이 있겠습니까? 발톱이 자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몸은 부활하는 건 분명하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면 부활체는 결국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이발이 필요한지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발톱을 손질하는 발을 닦아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영원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이 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으시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기록에 남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2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와 친척, 가족이 죽었을 때 울지 않는다. 대부분은 시신을 옮기면서 찬양을 한다.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웃는다. 웃고 기뻐 즐거워한다. 그리고 계속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랍지 않으십니까? 2세기의 크리스찬들은 가족이 죽으면 울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기뻐서 웃었대요. 서로 웃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세기 크리스찬들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핍박이 있고 바로 앞에 죽음이 있었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장례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간혹 부모님이 천국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여서 우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울고 사랑하는 지인을 먼저 떠나보내서 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 조사를 하고 또 마지막 장례에 대한 이 조객들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우리 아버님을 너무 일찍이지만 천국으로 안내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는 믿음인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 만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금석, 구원의 시금석,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금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세에 관한 믿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흥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